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저는 몇 주 동안 세월을 아끼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말세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한 이 때에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 뜻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한 심판날이 더 가까워진 긴박한 위기의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언어로 때를 살아 라는 말씀이고, 그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는 시기라는 것을 가리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은혜로운 구원의 완결하는 재림의 때로 제시하면서 재림의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1장 3절과 22장 10절에 재림의 시기가 더 가까워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제시한 때를 살아라는 명령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그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어떤 때를 말하고 있었을까? 무엇을 제시하고 있었을까?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그러한 말씀들을 제시했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이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살아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도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를 왜 사야 되는지, 악하는데 왜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악하기 때문에 그 때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악하니라의 때는 언어로 날들의 복수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날들, 세월, 이것이 악하기 때문에 때를 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날이 뭐해진다? 사람들이 악해진다. 그래서 세월이 점점 주님의 오실 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악함에 있기 때문에 이 악한 날들을 살아가면서 악에 지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때를 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어떠한 점에서 악합니까? 주님의 재림에 가까워진 이 시대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악한 형사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반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끔찍한 재앙으로 나타난다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특히 요한계시록은 8장 9절에서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며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고 선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 불신과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화 있는 자들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화 입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발하시는 맹렬한 진노가 그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화를 3번 언급하는 그 재앙이 참으로 끔찍하고 불행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 화의 선언과 함께 3가지 끔찍한 재앙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제갱에서 나온 마귀적 메뚜기들의 습성을 말하고 있어요. 메뚜기들의 습성, 사람들에게 그렇게 메뚜기들 같은 그런 악한 영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배당하고 안다고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보면 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제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말해요. 무제갱의 열쇠. 그건 지옥에 있는 열쇠예요. 2절에는 그가 무제갱이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어디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어둠의 그 연기들이 우리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를 알아보지 못해. 왜? 세상적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구장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역대하의 이 10장 11절의 이 말씀에는 그 정갈의 같은 권세를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한 군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건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이 정갈 같은, 황충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쏘는 권세. 사람을 해하는 권세.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뭐요? 공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들은 공격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아까 아멘 했는데 나는 그럼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확신할 수 있냐고. 내 자신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이 두 갈래 거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인침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살고 있다고 인침 받는 사람이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아멘. 목사에게 순종하고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이것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살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쫓을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정갈과 같이 6개월 동안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 그래갖고 아 오늘 설교 좋았다. 아 오늘 설교는 조금 은혜가 되는 것 같아. 그러고 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고 가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 받은 것이 뭐냐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면 순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멘.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하나님과 전혀 생각이 없어.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번뜩여. 누가 무슨 말 한마디 딱 하면은 안성품으로 딱 봤을 때 안성품으로 딱 이렇게 지혜를 주셔갖고 만들어 놓는다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냐면 이마에 입맞은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아멘. 다른 입맞은 자들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데 입맞지 아니한 자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항상 타기 시대에 있다고. 뭐 그렇게 사냐고.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면 되는 것이지.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고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첫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마음을 딱 가져야 되는데 도대체가 내가 어떤 누구의 자녀라는 것을 왜 잊고 사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내가 세상에서 그 아버지 안에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뭔가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왜 세상에 살아면서 그런 것들이 없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자녀답게 살지 못하냐는 거죠. 마귀의 타깃이 돼가지고 살려고. 이렇게 타깃이 돼가지고 살 때는 입맞음이 없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고 하고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오는데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괴로워. 일이 끝나지가 않아. 그것이 왜 그럴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괴롭힘을 정갈이 사람이 쏠 때처럼 괴로운 것 같이. 그 괴롭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불편해.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차라리 나를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괴로움 때문에. 그러나 죽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 얼마나 괴로우면 죽고 싶겠어. 그러나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죽게끔 놔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메뚜기 같은 그러한 정갈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는데 뭐를 달았더라? 군대여 장관과 그의 신하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고 그래. 달리 끼리끼리 논다는 것이 아니라.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견심을 가진 호견심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얼마나 괴로워. 5달 동안이나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괴롭힘을 당하는데 우두머리가 있더라.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쟁이의 자라. 시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폴루온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덴 강에서 노인반은 대학살
사륙의 네 천사가 이끄는 마귀적 마병대가 침입해서 계시록 9장 13절 19절까지.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올, 시,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더라. 세계적으로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었다면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런 괴로움 당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이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받고 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해도 깨닫지 못하느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습관이 툭툭 튀어나온다고. 아시겠어요? 아멘. 순간적으로 나의 이익을 찾아버려. 순간적으로 조그마하면 이기적인 이 세상의 이익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익이 아니라 육체적인 이익과 육체적인 눈 속에 나타난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16절에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2만만, 그러니까는 우리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2만만 명이 뭐 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신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은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16절에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2만만, 그러니까는 우리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2만만 명이 뭐 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신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은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뭘로 그러니까 사람 해한다는 거예요? 말로 해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는 독으로서 퍼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독소를 듣고 있는 사람은 그게 나도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잡히지 않으려면 내가 치료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안 되고 순종하라고. 순종하려고 애쓰라고요. 아멘. 그게 보여지는 증거가 뭐냐? 전도라고. 목숨 걸고 전도해. 인침 받게. 아멘. 아시겠어요? 메뚜기들의 공격이 있는데 그 메뚜기들의 공격은 무지개에서 나오는 마귀적 메뚜기들의 습성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무지개는 사탄이 결박당하는 갇혀있는 악의 근원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에서 나온 메뚜기들은 사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마귀적 영들, 곧 인간에게 사악함과 더러움과 어두움을 심어주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들을 자꾸 해서 심어주는 거야. 듣게끔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출한 기시며 또한 사람의 영혼을 습격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종들로 전락시키는 영적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무지개에 싸운 것들이.
그래서 마귀들은, 이런 메뚜기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만 골라서 공격한다고. 그럼 어떻게 골라서 공격하느냐?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세세히 알려줘.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 하겠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불신과 불순종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지랄평하면 아 쟤는 불순종의 자식이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사장과 후서 2장 3, 4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가 지금 현재 왔는데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들이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들 많죠. 이단들. 지금 성경에 지금 현재 이단들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적 메뚜기의 공격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세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그렇게 말을 하고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많아. 목사들도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 그것은 아니다라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 일체에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차별금지법을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 제약, 하나님께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신 그 제약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 법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 아시겠어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안전히 악의 구렁텅이로 지금 현재 이 나라가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자유민주 국가가 뭔지도 몰라. 인간의 존엄성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질서를 파괴하고 세상을 마귀 귀신의 천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집단이 만들어낸 젠더주의가 있죠. 젠더, 사회적 성을 통째로 만들어낸 성적 성향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적 정체성, 성정체성 또 이렇게 말하잖아. 이것을 중심으로 인간을 반성경적으로 이해하려는 사상과 주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성정체성이잖아요. 그건 자기 본인이 그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말하는 것은 좋아. 그럴싸해. 분별을 못해.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국가위원회 중심으로 성주류화 작업을 통해 국가의 법과 조례들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지금 차별금지법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어떻게 그런 것이 있어? 그것은 아니지. 아멘. 그들의 목적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과 교회와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고 성경에 기초한 신앙과 삶을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젠더가 우리 가정에 있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